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PT 첫 번째 한번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이거 뭔지요? 어렸을 때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혹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오케이. 네,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 약간 가지고 난 약간 나무 판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약간 탑을 쌓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카프라라고 해요, 카프라. 이제 전 어렸을 때 이 카프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카프라 가지고 되게 열심히 놀았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쌓여 있는 건 이제 이런 식인데요. 이제 카프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탑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누가 높이 이제 많이 높이 쌓을 수 있느냐 하면서 대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천장 높이까지 제가 이제 쌓아가지고 제가 이겼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하프라라는 게 이제 좀 되게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어요. 한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카프라 이제 찐 고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제 카프라 가지고 콜로세움을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퀄리티가 좀 장난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프라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아마 이제 알겠지만 이 카프라를 만들기 이제 탑을 쌓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거나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세웠다가 쓰러졌다가를 좀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탑을 그냥 단순히 쌓는다고 해서 그냥 탑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요. 생각보다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요. 내가 공각 이제 창조 능력인가? 네, 공각 창조 능력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탑을 좀 쌓아갈까 이런 것도 구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프라라는 게 되게 단순한 놀이기면서도 동시에 이 카프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세밀한 이런 컨트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카프라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카프라 세우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카프라라는 건 결국에는 세밀한 컨트롤로 이제 계속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초반이 만약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카프라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 흔들림이 커져서 결국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되게 잘 다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가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사무엘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해가지고 왕들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사무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사 이제 시대의 사람들이랑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PPT 세 번째.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썼는데 혹시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무엘하고 열왕기는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왕의 실패.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고요. 여기 열왕기하고 사무엘은 어떤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원인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사무엘하고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역대기를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읽으면 왜 했던 말 그리고 왜 나왔던 내용에 또 나오지라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이제 이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역대기는 이 초점이 달라요. 실패를 최소화하고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왜 망했는지의 의미가 아니라 이 빨간색 글씨 보이죠? 무엇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한다. 그리고 회복의 토대를 이제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역대기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70년 가량을 이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애들. 근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 있냐면 노예야. 바벨론이라는 이제 포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나라로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가 택함 받은 이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창조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가나안 땅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인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해서 그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오늘 포로 기환까지의 이 역사를 내가 다 적어놓자 우리가.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똑같이 다윗 왕의 이런 왕정 시대, 이런 사사 시대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었는데 창세기부터 포로 기환까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역사 교과서.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가 바로 역대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초점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는 왜 망했는지, 왜 왕들이 약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역대기는 뭘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어. 망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 실패 그런 것보다도 뭘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이런 거를 적자. 무엇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가? 우리는 나라는 망했는데 포로 귀환하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PPT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다윗에 관련된 내용.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다윗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에 있었다면요, 뭘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 근데 그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이런 간음을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왕이 결국엔 인간적으로 연약함으로 죄에 대해서 넘어졌던 왕이구나. 이 왕도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게 바로 열왕기의 내용이었다라면, 이 역대기에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봐봐라. 다윗은 하나님에서 택하신 이제 백성이었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어떻게 다윗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우리가 좀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 검은색 굵은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선택과 기름 부음. 자, 다윗이 이제 살았던 이 가족에서 다윗이 막내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이 조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조금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좀 세야 돼. 강인한 성격이 좀 필요해. 그리고 좀 키도 커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근육빵빵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면모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었다. 근데 이 기름 부었다가 무슨 의미냐?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다윗이 지금 기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선택으로 왕으로서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아직도 건재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의 이런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발 왕을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내가 사울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사울을 끌어내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 마음대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인간이 내가 약간 주제 넘는 거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었으면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사울 왕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랬냐? 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사울을 열심히 섬깁니다. 사울을 섬기면서 하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네.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믿음의 싸움으로 들어간다. 뭐냐? 골리앗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물맷돌 해가지고 그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골리앗 죽은 거 기억나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맨날 싸울 사람이 이제 아예 없었어. 그래서 다윗 너라도 나가라고 했는데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딱 때려 눕혔네. 자, 그러면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 왕이 좀 이렇게 어떻게 뽑히게 되냐면요. 훤칠해, 키 커, 근육 있어, 약간 좀 강인해, 싸움 잘해. 그래서 뽑혔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저 약간 좀 없어 보이는 약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네? 그러면 사람들의 인지도는 이 사울보다 다윗이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선택도 받았었고 기름 부음도 받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왔다면서 사람들의 이제 여론이 약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내 왕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자, 시작. 네, 광야와 추격의 시간. 이제부터 제가 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약 7년에서 10년 정도를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이제 막 빙빙빙 돌면서 숨고 이런 여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도망치면서 이제 있는 순간에 한 번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내가 숨어 있는 동굴에 찾아와서 잠을 자고 있네. 그러면 내가 기습을 해서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이 여정은 끝나거든. 굳이 도망자 신세를 안 해도 되는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똑같은 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었으면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어라는 결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결국에는 이 마지막 날까지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 이제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고 이제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그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의 이런 삶의 자세는 어땠냐면 항상 이랬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도 왕이 되어서도 항상 똑같은 마인드예요. 하나님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었고 나를 다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내가 왕으로서 어떤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맨날 엿듣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라 해야 될까? 좋은 비유가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회장을 뽑잖아요. 회장. 이제 그 학생회장 맞죠? 예, 학생회장 예, 좋아요. 자, 학생회장을 이제 뽑는데 자, 학생회장 보통 한 팀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회장 이제 뭐 세 팀이라 가정을 하면 세 팀 어떻게 해서 이제 뽑히게 되죠, 여러분들? 내가 요런 거를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판기 내가 오케이. 자, 휴지 무료 제공. 내가 뭐 다 학교와 싸워가지고 뭘 받아내겠다.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본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제 점심시간마다 이제 피켓 들고 다니면서 자, 우리 뽑아줘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회장 하나 뽑으려고 해도 우리가 세력을 만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짓밟고 우리가 뽑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학생회장인데 왕이 된다는 거는 더 심해요. 왕이 되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람이고요. 왕이 되고 나서는요, 뭘 하냐면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거, 뺏을 수 있는 거 다 뺏으려 하는 게 바로 이 왕의 약간 특권 같은 약간 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달랐어요. 뭐냐? 하나님께 엿듣는 삶.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정치적인 계산들, 여기 보이죠? 정치적인 계산보다 여호와께 묻는 리더로 세워졌다. 이게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에게서 내가 정말 정직했었는데 사울 왕에게 받는 이 핍박들 이유 없이 받고 내가 정말 사울 왕이 너가 가라고 해서 갔었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인지도를 잊기 시작하니까 왜 나를 죽이려냐 억울함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유지하냐?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쩌시기를 원하십니까는 이런 빌드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서 빌드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자,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제 다윗이 이제 세워져요.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전에 뭘 하냐면 부분적으로 세워요. 그 나라를 보면 이제 약간 우리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충 그냥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이라는 땅을 먼저 통치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전에 이 조그마한 헤브론을 이제 통치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큰 나라를 맡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먼저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맡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등극과 중심의 세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서 됐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언약을 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하고 5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있죠. 이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라보다는 아직 통일이 되기 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이제 뭔가 이렇게
재량껏 이제 움직이던 시절이 바로 12지파의 시절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된 순간부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라는 것은요, 이제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거다, 통일시킬 거라는 것을 하나 암시해 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부수 원주민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 이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 되었더라.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전애들 다 정복해,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다 내쫓아 버려. 쟤네들 우상도 너무 많고, 쟤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약간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 너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쫓아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 시대 때까지 이 여부스 민족이라는 이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통합을 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부스 민족까지 쫓아내야겠다. 근데 이 여부스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 우리 여리고성 알죠? 여리고성이 철통 방언의 요새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 여리고보다 강했다고 평가되는 게 바로 여부스 민족의 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는 이제 1절 안에 이제 끝나거든요. 자, 우리 넘봐? 우리 너 못 들어와라고 했는데, 다윗이 결국엔 내가 점령했어라고 1절 안에 끝나거든요. 이게 왜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끝끝내 이제 이들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았던 거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여부스 민족도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통합을 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다. 자, 우리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잠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약간 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설교 제목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이 각자의 십자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각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여러분들의 미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의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인격적인 부분들,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내가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내가 이런 자세들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조금 더 남들보다 잘하는 면모가 있겠지만 다윗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준 십자가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먼저 이 왕이 돼 있었고 나도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사울의 그 권위 인정해 주는 것,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들, 그리고 그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겸손해서 사울을 섬기는 모습. 왜? 내가 이 겸손한 낮아짐을 통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폭군처럼 내가 하지 않기 위한 낮아지는 연습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6년 걸리잖아요. 다윗은 7년에서 지금 10년 동안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를 가족에게서 약간 뭐 가출한답시고 약간 부모님을 이제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시간이 청소년 시간을 다 합쳐도 이 다윗이 도망쳤던 시간보다 적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도망쳤던 인생이었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준비된 자세가 있으니까 뭘 합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죠.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맡기면서 왕으로서 임무에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맡기는 겁니다. 이후에 이 큰 나라라는 이제 나라를 맡기면서 너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전도사가 이제 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사람을 붙여줄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여주면서 너가 얘를 잘 보살펴. 얘가 이제 한 친구는 그 약간 학교에서 칼부림이 있었던 친구예요.
약간 좀 정신이 살짝 약간 오락가락했던 친구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친구들과도 잘 못 내고 겉멋은 조금 있고 약간 가오도 있어 남잔데. 근데 또 키는 좀 작고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친구가 조금 너무 그렇단 말이야. 친구로 두기도 그렇고 같이 있기도 좀 싫은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바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좀 자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친구를 케어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케어하는 게 좀 쉬웠냐? 쉽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의 성격도 약간 쉽지 않았고 이 친구 가오를 이제 빼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근데 제가 약간 MBTI가 뭡니까? 예, T입니다. T라서 공감만 해주지는 않아요. 약간 팩트를 좀 많이 꽂으면서 이 친구한테 때로는 현실 자극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과정도 거쳤는데 아무튼 내가 이 친구를 이제 케어하면서 이 친구가 나아져가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케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신방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친구를 케어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줬던 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유용하게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희한하게 그 친구가 저한테 점점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저랑 이어져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이제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이 연락이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나에게 맡겼다는 느낌이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나한테 맡기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 너에게 자세를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뭘 했어요? 조그마한 작은 일을 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준비시켜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말을 듣든 스스로 의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전도사님한테 뭔가 잘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자세가 조금씩 준비되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뭔가를 맡기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찬양팀들 여기 있었죠. 사실 찬양팀 여러분보다 일찍 나와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거든요. 그 전에 곡도 들어야 되고요, 숙지도 해야 되고요, 이제 연습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고등학생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 힘들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의 그 모먼트가 나중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막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아니어도 돼요. 방송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들, 헌금을 하는 것들, 기도하는 개인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욕하지 않으려는 것들, 기독교인으로서 살려는 것들, 내가 밥 먹는데 식기도 하는 것들 있죠. 부끄러워서 내가 숨기지 않는 것들, 이 다양한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생각보다 더 큰 이상의 이 것이 있습니다. 자, PPT 네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거. 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혹시 하나 더? 네, 없어요? 네, 감사해요. 네, 이제 개인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 다윗을 봤을 때 통치를 했었잖아요. 헤브론이라는 것을 작게 통치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합을 했었고 여부스 민족을 쫓아냈죠. 뭘 세우는 거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지금까지 늘 나뉘어 있었는데 12지파가 통일이 되었고요. 가나안 땅이 온전해지지 못했었는데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면서 이 가나안 땅이 온전히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고 여기 시온성이라 부르잖아요. 이후에 여기가 어떻게 쓰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쓰여요.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면서 통하여서 나중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사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했던 모습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목적 없는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신앙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하나의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빚고 계세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또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고난 또한 내가 감당하면서 나아가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들고 빚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팸,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후에 나중에 만나게 될 연인과 가족들, 나중에 가족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이 과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들이 왜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어려움을 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왜 힘든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수만 가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도 나에게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모든 과정을 준비시켜나가는 과정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삶의 과정조차도 아버지께 신뢰함으로써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역경과 고난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훈련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이 정말 짤막하고 정말 내가 이런 보잘것없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나에게 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나를 세움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나를 족하게 하셨던 그 공동체를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팸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이 교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가정을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학교를, 나의 팸을, 우리 고등부를, 우리 부흥의 동사교회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는 목적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비난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친구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저 친구는 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관계성을 못하는가? 수만 가지의 물음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조차도 나를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주님께서 뻔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기 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을 세우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주어진 이 팸이라는 공동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고동부라는 공동체, 더 크게는 기쁨의 동산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내가 이후에 이 고동부에서 조금씩 연습했던 이 신앙의 훈련이 나중에는 기쁨의 동산교회를 섬기고 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훈련하는 연단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과정조차도 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친구 관계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알기에, 그리고 이 친구들이 모이면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나도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실 일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